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볼 때 장점을 먼저 볼까요? 단점을 먼저 볼까요? 장점을 더 많이 볼까요? 단점을 더 많이 볼까요? 네? 단점. 다들 부정적이시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분들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딱 보시고 상대방의 장점을 한번 나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네. 네, 그냥 웃지 마시고요. 장점. 장점 다 보이잖아요, 장점이. 네,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너 흰머리가, 장로님들 흰머리가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이 너무 재밌으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장점, 상대방의 장점 나눠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 장점, 내 장점.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왜 다들 말씀 안 하시죠? 저는 이쁩니다. 저는 멋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내 장점을 10가지 이야기해 보라 하면은 처음에 한두 가지는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3번째, 4번째, 5번째 되다 보면은 내 장점을 말할 게 떨어져요. 그런데 내 단점을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말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단점.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잘하면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듣거나 내 장점을 듣기보다 상대방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나의 단점을 짚어주고 나의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 단점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물을 볼 때도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단점을 더 많이 보고 단점을 더 빨리 찾고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고 확대되고 강조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 단점이 장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이 보이지 않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눈에 콩깍지 씌었을 때. 네, 우리 권사님, 네, 뭐 다들 잘 아시죠?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 네, 저희 아내가 위에 있는데 아내가 저 연애할 때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지 잘 모르겠더래요. 네, 근데 제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키가 190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옆에 제가 서 있으니까 나중에는 와, 오빠가 키가 작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작은 줄 몰랐다. 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물체나 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단점이 안 보입니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강아지를 오래 키웠어요.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은 훈이인데요. 훈이. 네, 훈이라는 강아지인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강아지를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매일마다 안고 같이 뒹굴고 뽀뽀하고 귀를 깨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안 가는데 그리고 언제 제일 좋냐면 겨울에 있잖아요. 이불 안에다가 이불을 딱 들면은 이 훈이가 와요. 저 옆으로 와서 같이 이제 자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 온기가 따뜻하고 좋은지, 예, 정말 잠도 잘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옷에 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야, 치영아, 너 몸에 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던 사람들이 개 냄새가 난대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 제 몸에서 개 냄새가 난다 하고 저희 집에서 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와 저희 가족은 그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만큼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도 그 털들도 다 그냥 받아들인 거죠. 수용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두 눈과 두 귀와 또 한 개의 코, 한 개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특별한 어떤 상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모든 사람은 10개 손가락, 10개의 발가락, 그리고 팔, 다리,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나라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자라온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똑같은 인간인데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서로 죽이고 막 납치, 살인을 하고 폭탄 테러를 하고.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사람인데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일. 똑같은 사람끼리도 못 받아들이는데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하찮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수는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식도 많았어야 되죠. 고대 사회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식도 많아야 되고 가축수도 많아야 그것이 바로 힘이고 성공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적으로 가장 적고 열등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 수적으로 연약하고 열등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결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적고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마저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감탄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뼛속까지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이 유대인인 베드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뼛속 깊이 신경세포 하나까지도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의 고백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편애하지 않는다. 이 편애라는 단어는 이 다른 이제 동의어는 있는데 이 편애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이 부분에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약의 이 부분에만 등장을 할까요?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유대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구원과 복음 전파는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 가족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고넬료 가족만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애가 있는 곳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편애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편애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증거될 수 없고 복음 역시 전파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기 좀 애매한 사람, 이 사람은 뭐 용서할 사람, 이 사람은 용서하기 좀 애매한 사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가르면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받으신다. 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지성을 다해서 받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이방인이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이 가족을 받으시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건성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을 다해 하나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은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애하지 않으시고 온 지성을 다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나누고 용서할 사람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제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이제 논산 훈련소 가시는데 제가 논산 훈련소에 어제 가서 이제 진중 세례식에 이제 참여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세례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 주시는 것 보기만 하다가 직접 세례를 주는 이제 입장이 돼본 거죠. 그래서 그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한 1,0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으러 이제 모였어요. 근데 여기 계신 이제 남성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중 세례식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물론 그런 훈련병도 있을 거예요. 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생들은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물 받으려고. 네, 선물 받으려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세례식 전에 선물을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이제 티셔츠, 그리고 몽쉘 한 통,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 이 선물들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야! 훈련생들 완전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례식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 훈련생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 훈련생들이 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그 의도, 그 마음,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몽쉘 한 통을 받으려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들 우리가 물어봅니까? 훈련병께서는 몽쉘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세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어떨 때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좋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의도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모습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찾는다. 지금 너가 내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세례식에서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잘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그냥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저 은혜 받아놓고
이 사람은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한 50%만 사랑하고, 이 사람은 한 100%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줄 세우고 용서할 사람을 가리고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편애하며 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을 하나 나누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밖에, 내가 사랑할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검게 변하고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가는 그 사람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 그런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